오늘은 열사공, 열정적 사랑으로 준비되는 공동체를 줄여서 열사공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달은 이제 열정적 사랑으로 준비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목회 계획을 목표를 잡아 보았습니다. 이제 열사공 시리즈로 이번 한 달 살펴볼 때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는 또 선교 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성령 강림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기도하던 자들이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짐 같이 놀랍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된 그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그러니까 똑같은 절기 우리가 공부했죠. 오순절이면서 그 절기는 또 무슨 절기입니까? 77절이면서 또 많은 절기 이름 막 다 나올 것 같아요. 오순절, 77절, 맥추절. 그렇죠. 요 세 개는 같은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한 날은 어떤 절기냐면 오순절이면서 77절이면서 맥추절인 절기예요. 요때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러면 질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절기는 무슨 절기죠? 성탄절,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절기 때 돌아가신 거예요. 만찬이 되어 주님이 모여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이 떡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만찬이었어요? 유월절 만찬이었죠. 그죠? 유월절 만찬.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에 돌아가신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유월절 절기에 돌아가셨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엔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지 않고 죽음이 넘어가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유월, 죽음이 유월되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기에 맞춰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유월절 저녁에 죽으시면 그 다음 한 주간은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무교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무교절을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다 보니까 반드시 한 번은 뭐가 만납니까? 안식일을 만나죠.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보리 농사를 짓고 얻은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을 같이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날 죽으셨죠. 3일 뒤에 뭘 만나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난 거예요. 안식일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초실절기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루시고 초실절의 첫 열매 되심을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그러니까 초실절, 말하자면 유월절 절기가 있는 그 안식일로부터 7주가 지난 날이 77절입니다. 그러니까 7주를 보낸다고 해서 77절이에요. 안식일은 7일이니까 7일씩 7주니까 77절이라고도 부르고 77엔 49. 갑자기 수학 시간 된 것 같은 이 느낌이. 77에 49.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여서 오순. 순이라고 하는 게 10개 단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을 말하는 거죠. 오순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40일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성령 받기 위해 기다려라. 그러니까 며칠 정도 기다린 거예요? 열흘 정도 기다렸다고 볼 수 있죠, 대략. 왜냐하면 49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오는 거니까요. 그죠?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신가요? 어쨌든 성령 강림한 그날이 오순절이고 77절이고 맥주절인데 유월절과 초실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보여줬다면 그 다음 절기인 오순절에는 이제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많은 영혼들을 건지시고 구해내시는, 추수하시는 추수의 시간들이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고 교회의 시대가 열렸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구원의 해요 은혜의 날이로다. 이 말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기 뭐죠? 초막절을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가을 추수 시기인데 가을 추수 때가 되면 모든 걸 수확하고 매듭 짓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때가 바로 주님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심판주로 오시면 모든 수확을 마치고 지금 이 성령의 시대 때 계속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죠.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주님 재림의 때가 되면 초막절 절기의 의미 때가 되면 이제 수확은 끝나고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해야 될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주일은 여러분 부활주일이 며칠이었냐면 4월 17일이 우리 부활주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월 17일 주일로부터 7주가 지난 날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 계산해 보면 오늘이 7주가 딱 지난 날이에요. 예, 모르셨죠? 예, 그냥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셨을 텐데 이제는 배우셨으니까 내년부터는 부활주일이 언제니 보면 성령 강림주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날이구나. 예, 그렇게 하시면 정확해요. 예, 물론 이제 요때는 오순절이면서 맥추절인데 한국 교회는 맥추절을 다른 날 지킨다고 그랬죠. 7월 첫째 주. 예, 그 의미 다른 것보다는 우리 이제 뭐 농사 짓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전반기 때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는 맥추절이라면 하반기 때 주신 은혜들을 고백하는 거는 우리가 또 추수감사 주일로 하죠. 추수감사도 우리랑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9월 말 10월 초면 이미 추수가 다 끝나는데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셋째 주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땡스기빙 데이, 미국에서 정해놓은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1월에 지키는데 실은 그 의미는 이제 조금 다르죠. 어쨌든 전반기 때는 맥추절로 하반기 때는 추수감사주일로. 자, 어찌되었건 제가 크게 절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학의 시대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우린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열정적 사랑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암기도 잘하시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죠. 성령을 부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증인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할 수가 없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한다고 했죠.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주님을 믿을 수 없죠.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아니시고는 복음의 증인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고 했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만 그 한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동참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들만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구주세요. 예수님만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누구만 증언할 수 있다고요? 성령을 받은 자만.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 주시냐면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죠.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그렇게 증인으로 삼을 것인데
그러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질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부어져야만 너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숨 걸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죽어라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기다려야 될까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거 할까? 다 같은 의미인데. 예, 무조건 기다려야죠.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자,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데 성령을 사모하며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고 계신 그곳은 어디일까요? 이게 좀 중요해요. 자,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승천한 곳을 바라보고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이라고 기록돼 있죠.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니까 한마디로 감람산. 예, 원적산만 좀 기억하지 마시고 감람산을 기억하셔야 돼요. 감람원이라고, 원은 이제 뭐 동산 이런 의미겠죠. 동산.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주님의 승천을 그들은 지켜보았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감람산이 어떤 산이냐면, 왜 이름이 감람산이냐면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기 때문에 감람산입니다. 그럼 감람나무가 뭐냐?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예, 올리브나무도 잘 모르겠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래서 이 감람나무에서 뭐를 짜내냐면 감람유, 기름을 짜내는데요. 올리브나무니까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 뭐예요? 올리브유죠. 예, 그렇죠. 올리브유 집에서 좀 드시나요? 예, 올리브유가 귀한 기름이잖아요. 비싸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면 꼭 사오는 게 있는데 이 올리브유들을 꼭 사오세요. 예, 이게 아주 고급지고 비싼 기름이거든요. 이 올리브유를 올리브나무에서 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감람산이 감람나무가 많아가지고 이 감람나무로부터 감람유를 짜기 위해 기름 짜는 틀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의 겟세마네라고도 불렀습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감람산과 겟세마네는 같은 이름인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 산 이름은 감람산이지만 별명처럼 그곳엔 기름 짜는 틀이 많았기 때문에 겟세마네라고도 부른 거예요. 겟세마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뭐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던 곳이 겟세마네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밤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간절히 3번 기도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였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곳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바로 그곳, 그 겟세마네, 바로 그 감람산에서 지금 뭘 하시냐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약속을 주고 계신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떠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유를 짜내면 이 기름을 어디에 사용했냐면 성전에 가면 성소에 반드시 금촛대를 불을 켜두게 돼 있습니다. 이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돼요.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늘 체크를 해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뭐를 넣어야 되죠? 기름을 넣어야죠. 그때 넣는 기름이 바로 감람유예요. 올리브유, 이 귀한 기름을 성소 안에 불을 켜는 일에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성소의 이 금촛대가 왜 중요하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불이 없으니까요. 그럼 무엇으로만 밝혀지는 곳이냐면 성령으로만 밝혀지는 곳입니다. 이 금촛대에 불이 켜져 있어야만 성소가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 안은 금으로 다 덮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촛대에 불이 딱 켜지면 성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휘황찬란하죠. 바로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불빛이 쫙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게 성령의 역할이시기도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그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불은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러므로 늘 준비해야 될 기름이 감람유였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그곳에서 뭘 하셨다고 그랬죠? 기도하셨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이건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시는 거냐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마치 기름 짜는 틀 속에 감람나무를 넣어 기름을 짜듯 당신의 몸을 완전히 다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시면서 기름이 되고 계신 거예요. 자기 몸을 짜내고 계신 겁니다. 왜냐? 그 기름이 있어야만 성령으로 항상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기도하신 겁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몸을 기름 짜내듯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곧 세워지게 될 교회를 위한 기름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감람산에서 이 겟세마네에서 승천하시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들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였을까요? 이 감람산은 주님이 항상 기도하셨던 자리였거든요.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까지도 기도를 놓지 않았던 곳이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또 많은 무리들은 약속을 받자마자 행동이 옮기는데요.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11제자가 거기 있었고요. 지금 그 다음 여자들은 누구냐면 늘 예수님 곁을 따랐던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이었던 아우들이라고 돼 있는 육체적 동생이었던 아우들, 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성경에 이 네 명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그들도 이 무리에 함께 있었고, 그들이 지금 뭐 했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자신을 기름 짜듯 짜내어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그들도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았고 그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아니시고는 십자가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그러면 증인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야만 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성령으로 계속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성소 안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 그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이때 주의사항이 한 개 더 있어요. 뭐냐면 혼자 열심히 기도했다 기록하고 있지 않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자들은 물론 여자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뒷내용을 보면 전부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고 나와요.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를 시작한 마중물과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이 120여 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그들 위에 부어졌고 이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여 더불어 모였고 그 다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비로소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들을 통해 선교의 역사는 이어졌던 겁니다. 열방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증인이 되었으니까요. 십자가의 부활을 믿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깝게는 사마리아로 갔고 점점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증인으로 복음 전파해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도 선교 주일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이 부어져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겟세마네에서 당신을 짜내신 거예요. 기름 짜내듯 짜내며 기도하며
그 성령이 오시기를 위하여 당신께서 기름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선일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돼요. 그럴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더불어 마음을 모아야 돼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데 마음을 쏟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돼요.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3, 4, 5여 모여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하며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되어주신 그들이 성령이 불타는 교회 되는 겁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성령님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성령으로 활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니까 그 교회는 반드시 뭐 하는 교회로 이어지냐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선교를 하기 위해 다른 거 없어요. 선교는 막 무슨 방법론이 아닙니다. 선교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선교는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부으실 거고 성령이 부어지면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고 마땅히 그들을 통해 복음은 흘러가거든요. 다른 방법 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선교를 제일로 하는 선일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거 하셔야 돼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모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 이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6월 한 달 열정적 사랑으로 준비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열정적 사랑도 일어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집에 있는 원수 같은 가족들도 사랑하게 되고 직장에 있는 꼴 보기 싫은 우리 동료들도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되고 친구들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들도 사랑하게 되고 오늘 오전에 보신 것처럼 새소식반을 통해 그 많은 아이들이 왔던 것처럼 많은 아이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게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고작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정도 외에는 잘 못해요.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성령이 부어지면 열정적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됩니다. 무슨 결단해야 되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로 결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위에 성령을 부으실 거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정적 사랑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